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에 처한다든지 역경에 처했을 때에 침묵합니다. 때로는 홀로 외로운 곳으로 자기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대부분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유대인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한숨 짓고 또 쉽게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지 말고 어려울수록 찬송하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찬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많으신 긍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 나의 묻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에둘록에 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둘록에 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둘록의 토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둘록의 메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둘록의 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는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사랑과 화평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부끄럽게. 예.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경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내 자녀가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황소를 드리듯이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이다. 그 황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1억 정도 한답니다. 한 마리에. 엄청나게 비싸죠. 한우 한 마리 1억 정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1억을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돈을 벌게 되어지면 부모님께 용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부모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기쁘잖아요. 물론 돈도 주고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부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뭘 싸우고 왔는지 예, 어쨌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고 우리의 사업이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이 빼앗기고 우리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앵꼬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와 찬송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때로는 글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마치면은 참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 박수도 하나님께 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박수를 치잖아요.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아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전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찬양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이 그 앞에 마음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가장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낙심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해 있을 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내 실망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가지 못하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로또를 사면은 일주일간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그 헛고생을 하느냐, 그렇다고 걸리겠느냐, 맨날 그 돈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목사님 일주일간은 행복해요, 그래요. 일주일간은 행복하겠죠.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또만 걸리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만 걸리면 우리 교회 냉방기 다 수리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나오면 안 걸려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망하잖아요. 그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가도 끝이 없이 샘물 나듯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현재 시제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헬라에서 현재 분사형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은 반복되어지는 것.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내일 제가 살합니다. 그럼 내일도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수동태 현재 분사형, 능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능동태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산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약하여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산소망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라는 말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무덤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만약 우리가 무덤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무덤이 끝이 아니잖아요. 무덤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아주 여유롭게 살고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덤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찬송할 찬송을 미리 준비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땅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비를 뽑는다, 유업이다, 상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유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내 자리가 하늘나라에 하나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유업입니다.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살아도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타이타닉 영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명장면을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올린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이타닉호가 좌초되어서 침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단을 이끌고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당장 죽는다더라도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김창재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거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남편인데 웅성거리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전화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는데 받았는데 남편의 침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겠네. 여보, 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겠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마치고 그가 그 참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천국에 갈게, 뒤따라오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업을 바라보고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한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군대로 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들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엄마는 글을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이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오랜만에 편지가 왔네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청년이 편지를 열어서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혹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는데 둘이가 너무 슬피 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그네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울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청년에게, 아니 젊은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젊었을 때에, 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저보고 글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글을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왜 우셨습니까? 하니까 아주머니는 젊은이가 편지를 보다가 울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나도 울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 양반, 당신은 왜 울었습니까? 2명이 울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아주 그 사람이 뭡니까? 아주 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욕할까봐 같이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운다고 해서 여러분 울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이 슬퍼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by faith.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좌절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불뚝 일어서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한다라는 말은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르르메누스. 이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때로는 요새를 쌓고 때로는 성곽을 쌓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것을 푸르르메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르르메누스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푸르르메누스 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푸르르메누스 하시고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푸르르메누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호하신다라는 단어도 시제가 아까 뭐라고요?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 이야기했죠. 반복되어지는 것,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다라는 단어가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똑같은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눈동자 하면은요, 각막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무조건적 반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눈동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부분 우리의 감각기관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 그 위험한 일을 해결해 놓고 그리고 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뇌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건 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은 무조건적인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눈에 뭔가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깜빡하고 감습니다. 그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먼저 아주 급하게 바로 해결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게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아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은 그 광야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아우 그런 울음소리가 나는 외로운 처량한 곳, 위험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외로움이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이제 처음에는 둥지에 깃털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깔고 해서 아주 푹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둥지를.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날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이때는 날아도 되겠다 싶을 때는 둥지의 깃털들을 다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둥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떨어져요.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면은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쯤 되면은 이 넓은 날개로 딱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은 우리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계속 실패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를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또 10편 17편 8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에 나를 감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쉽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때에 너희들을 범하는 자, 너희들을 건드리는 자, 너희들을 해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나 똑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나를 해치는 자, 나에게 대적하는 자, 나에게 원수 짓는 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 짓는 거나 똑같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이제 보통 월요일 되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지난주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묵상을 내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곡을 하나 썼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곡이 딱 생각이 나면은 기타를 잡는다든지 피아노 앞에 앉는다든지 해서 오선지 갖다 놓고 그리고 막 멜로디를 그려 나가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만 따놓는 것이죠. 그래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고 오선지 했다가 또 뭐 피날레나 앙코르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컴퓨터로 악보를 아주 이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그 정도 지금 못하니까 일단 이제 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곡가 김경은 자매님이 있는데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웃으니까 곡 제목은 반드시 주만 바라보아라. 반드시 주만 바라보아라. 곡 제목 그렇습니다. 너는 실망하지도 말라. 너는 염려하지도 말라. 너의 고통 그 자리에도 내가 있단다. 반드시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슬퍼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반드시 나만 바라보아라. 너의 눈물 보고 있다. 너의 아픔 알고 있다. 너의 신음소리 다 듣고 있다. 바로 내가 옆에 있다. 바로 내가 앞에 있다. 바로 내가 등 뒤에 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힘을 주리라.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반드시 주만 바라보아라. 원래 신곡은 한 10번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 들으면 원래 어색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불러줬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상한데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한 10번 들어보셔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치만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전투라면 찬송은 승리의 선포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전투라면 찬송은 승리의 선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실 것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우지 마라. 그리하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 돌들이 있기 때문에 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 그냥 쑥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찬양 경연회가 있는데 오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는 삶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 하십니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내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받습니다. 네, 그 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발른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몸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모든 만물 주